이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늘 스스로의 혈과 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와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7장 찬송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바쁘고 피곤한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겪게 되는 재미난 일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 자차가 생겨서 대중교통 이용을 잘 안 하지만 이전에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출근을 한다든지 또 친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 무조건 버스나 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이나 버스에 앉아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내릴 역에만 도착하면은 잠이 깬다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허겁지겁 빠져나가신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지하철 말고도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피곤해서 가는 도중 내내 졸다가 딱 깨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잠에서 깨게 될까요? 네, 목적지에 또는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기가 막히게 잠에 깨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도착해서도 너무 깊게 잠들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러한 일이 자주 경험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제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분명 잠들었는데 왜 목적지만 도착하면 잠에서 깨는 걸까 했을 때 우리의 뇌는 수면 중이지만 중요한 소리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중에 이 단순 소음은 이렇게 뇌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지만 우리가 내려야 하는 역, 또 역의 이름, 또 목적지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는 그 단어를 기가 막히게 캐치하게 되고 우리를 잠에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잠을 자는 게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끄러운 공간인데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신기하게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한다면
그 소리가 나에게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가 누군가가 하는 내 얘기는 저 멀리서도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조금 생소하지만 이 칵테일 파티 효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또 단어, 이야기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에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본문의 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기 전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한 가정이 모압 땅을 떠나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지역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졌고 나오미는 우리의 즐거움 또 기쁨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이름이 기쁨,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결혼을 했는데 그 의미가 어땠던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한 사람은 우리의 즐거움, 기쁨이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이 연합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이름이 무색하게 지금 이 가정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네, 그건 자신들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자신의 땅을 버리고 더 살기 좋은 모압 땅을 향하여 이방 땅을 향하여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고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작게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안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은 이름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 히브리어 수업 첫 시간 때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는데요. 예수님이 아니고 교수님께서 먼저 집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를 알려주셨는데 이게 베트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음에는 빵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레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두 단어를 연결시켜 보라 했는데 그때 아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레헴을 연결시키면은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듣기만 했던 베들레헴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인 거죠? 네, 바로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무의미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베들레헴은 빵집인데 그 집에 빵이 가득해야 하는데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가운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다면 이들이 이주해 간 모압 땅은 어떤 곳일까요? 네, 이방 땅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 모압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경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가진 게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에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하셨죠? 네, 그들의 제약으로 유황불로 멸하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롯의 가족은 소돔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그만 이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롯의 가족은 이제 롯과 두 딸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때 두 딸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크게 걱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이러다 아버지의 후대가 끊어지겠구나. 어머니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자들의 대가 끊어질 것을 그 딸들이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몰래 씨를 받아서 각각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암몬이었는데 이 두 아들이 각각 이 모압 족속과 또 암몬 족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롯의 두 딸의 행동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후손이 끊길 걸 걱정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두 딸이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룩한 백성의 대가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때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염려하여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 모압이라는 지명에 관한 설명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염려하고 그 결과 자기의 신념과 노력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들 안에도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신앙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네, 이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는데 우선 나오미의 두 아들은 그곳에서 이 모압 여인을 맞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이한 아내가 한 명은 오르바였고 또 한 명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에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으로도 모자라 소중한 두 아들까지 죽게 되었고
순식간에 남게 된 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이 혼자 남게 된 나오미는 쉽게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분명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나의 삶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남편도 떠나보내고 아들도 떠나보내면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나를 설명하는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자신에게 있는 두 며느리마저 떠나보낼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는 왜 두 며느리마저 떠나보내려 하는 걸까요? 네, 그거는 이 주저앉은 나오미의 귓가에 들린 한 가지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들은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 룻기 1장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 1 네.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 모압에 왔는데 절망적이었던 모압 생활에서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제야 이 소식이 귀에 들리게 되었고 이것은 나오미를 일으키는 복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 고향을 떠나 모압에 갔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마냥 안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는 생각할수록 우리를 두려움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패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패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 했을 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저기 빨간색 읽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기 빨간색 글씨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던 거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망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한 사람을 흥하게도 하셨다가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떠나왔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나오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내 살 길을 살아가거라.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는 처음엔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둘 다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길을 가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제안을 두 며느리가 거절하자 나오미는 거절할 수 없는 이유, 너희가 반드시 나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재차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네, 어떻게 이 나오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이 며느리를 설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가족 공동체로 모여 살았는데, 이 형제 중 마지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 없이 먼저 죽게 되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 남편의 동생 수하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동생은 그 아내를 통해서 형의 후손을 있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중요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과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의 남편의 대를 잇게 해야 하는데 나는 이미 늙었다. 결혼할 수도 없다. 설령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라기까지 기다리는 건 너희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 어서 나를 떠나가거라. 이 재차 떠나가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했던 오르반은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이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나를 붙잡느냐? 너의 동서처럼 나를 떠나가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너도 돌아가라. 그러한 나오미의 말에 룻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롯의 선택이 무언가 바람직하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따른다 했는데 나오미는 완전 망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에게 아들을 낳아줄 가능성조차 완전히 제로가 된 사람입니다. 함께함에 있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완전히 망한 사람과는 내가 함께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망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데 누군가 함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내가 피해가야 할 사람이라 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떠한 선택을 하냐 했더니 그러한 나오미와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룻은 나오미를 따르게 되었던 걸까요? 네, 그건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관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 모든 길을 닫고 절망에만 빠질 수 있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는 자신의 관심, 소망, 또 자신의 애통함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돌봄받기 원하는 마음,
그러한 소망과 애통함을 나오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애통하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그저 불쌍하고 그래서 불쌍해서 따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관찰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오미의 모습, 또 나오미의 말씀에 대한 애통함,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절박한 마음,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담겼을 때 그것 한 가지를 보고 자신의 삶을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오르바도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르겠다 선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령과 의지로 함께한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었지만 룻과 나오미와 같이 서로가 생명으로 일치되어진 관계가 아니라면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음을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르바와 룻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 떠오른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 명절에 시골에 가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큰 며느리였는데 명절이 되면 항상 일찍 내려가서 할머니를 도와 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모들은 언제 오느냐? 느지막하게 명절 당일에 와서 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는 늦게 왔으니까 다른 걸 준비해야 될 것을 열심히 도와주는가 했을 때는 방에서 잠만 자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잠을 자도 할머니는 늘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네, 고모들의 편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네,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어머니만 바보같이 일을 하실까? 왜 쉬지 않으실까? 왜 고모들은 늦게 와서 편하게 누워서 잠만 자는 걸까? 왜 할머니는 그런 고모들의 편만 듣는 걸까? 왜 그런지는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또 자기 신념으로 하나 되고자 하더라도 생명으로 하나 된 관계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공간, 또 같은 장소, 또 같은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으로 서로 공감, 또 일체감을 느끼지 못한 관계는 겉으로는 울면서도 결국에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자기 고향, 또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오미의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행동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모압 여인의 본성, 신념과 노력으로 의롭고자 하는 본성을 가진 여인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룻은 어머니를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신념도 아니었고 만들어낸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압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은 자기 혈통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근본을 바꾸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건 종교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개종을 각오한 것입니다. 살고 죽는 모든 순간을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을 듣게 된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떠나라고는 했지만 자신을 보증하며 또 따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은 실패자고 또 망한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자존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자랑하고 또 주장하며 큰 소리 치는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를 강압하고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처절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나도 당신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신앙의 보증,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신념과 또 노력이 아닌 또 강압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경륜 가운데 인정받는 신앙인이 우리는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그저 원망하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구나.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간 믿음의 안목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롯의 두 딸은 실패의 순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염려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도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그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실패, 우리 모두 거쳐가야 될 신앙의 경륜이자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패를 거쳐간 나오미와 룻의 신앙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이 내게 충만히 이행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패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힘을 얻은 나오미처럼 우리 또한 이런 심령의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고 심령의 애통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듯이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에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한 심령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처한 상황과 실패, 어려움 속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 들리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애통한 마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또 오늘 하루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돌아가는 발걸음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의에 갈급한 심령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5060 힐링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주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오후 2시부터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기도회도 있다고 하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일촌 맺기 행사가 있습니다. 2만 원의 기부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오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